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며 내 앞에 놓여진 어둠 속에, 내 앞에 놓여진 함정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진 거짓들을, 내 앞에 놓여진 부정적인 삶들을, 내 앞에 놓여진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 앞에 놓여진 거짓된 감정들을 분별할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또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도 역시 갈등으로부터, 갈등의 원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상상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보면 장자이기 때문이겠죠. 아마 장자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활달한 성격, 여러분 들사람이 되었고 사냥꾼이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애정과 좋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사냥에 갖고 온 고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한 여러 부분 때문에 자신에게 맞아 에서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집안에 좀 있어서, 진득히 집안에 있어서 집안일을 좀 도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만 놔두는 에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뭘 얘기하면 무뚝뚝 이야기만 하고 건성건성하고 시키는 건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밖으로만 나가, 그냥 사냥만 좋아해.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내성적으로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 거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일을 도왔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을 쓰는 장면도 나오는데 집안일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순하고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러한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뒀다는 것이고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편애가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편애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역기능적인, 즉 누군가에 의해 공평한 사랑이 아닌 차별된 사랑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 아이는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항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삐뚤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더 싫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게 했던 하지 않던 자녀가 난 차별받고 있어 라고 생각해지면 이미 그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더 사랑했어요. 활발하고, 그리고 사냥고기를 잡아오라면 가서 활발히 잡아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냥고기를 잡아다 주는 그러한 에서를 이삭은 더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도 내 말을 잘 듣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야 뭐 심부름 해갖고 와, 야 죽 좀 있어, 야 저기 물통도 있어, 야 장막 있는데 저기 가서 우물 좀 파, 그 시키는 거를 잘하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한마디 말하면 잘하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스스로도 차별하고 있고 편애하고 있는 마음들을 우리도 모르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어하는 거지요. 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들어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복수, 모르는 것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복수를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하는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는, 자기의 말과 잘 통하는, 자기가 이야기하며 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줬기에 갈등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형제들 사이까지도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에서과 야곱 사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의 편애로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가 됩니다. 동생이 형을 깔보고 있고 형은 동생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은 관계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도 필요에 따라, 필요에 요한 대화만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생활에만 충실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는 부모들 때문에 생겨진 갈등의 원인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자라났던 에서와 야곱은 결국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야곱은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배가 고픕니다.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이루어 신이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은 것을 야곱에게 하자. 여러분, 사건이 지금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건 끓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끓이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끓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있다는 것은 끓인 음식을 또 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끓인 음식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죽되잖아요. 그래서 죽이에요. 끓인 음식을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끓인 음식을 쓰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끓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교만하다, 주제넘다,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안일을 도와서 끓인 음식을 계속 끓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드라는 단어가 교만과 주제넘음과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태도가 교만했습니다. 죽을 쓰면서 배고파서 오는 형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주제 넘은 행동입니다. 본인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주제 넘는 행동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형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서 형을 대하는 주제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 끓인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기운이 없이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힘이 피곤하게 들어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지요. 근데 여러분, 사냥하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운이 없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지만 배가 고프니까 더 기운이 없어서 지쳤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고 지친 상태는 배고파서 아주 힘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주제넘는, 동생으로서 주제넘는 행동을 신경 쓰지 않고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야 밥이나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갔던 야곱은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31절과 34절의 이야기입니다. 31절과 34절 야곱의 거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체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러분 지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닫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형의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을 쓰면서 지치고 배고파 지쳐 돌아온 형에게 거래를 생각합니다. 주제넘는 행동을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권을 팔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형이 지금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팥죽 줄게. 야곱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도 주제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장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도 주제넘게 자신이 지금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권이. 그런데 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지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서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서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증을 받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요. 문서화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공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의 법적인 효력은 맹세입니다. 신들 앞에, 신이라는 존재 앞에 맹세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게 고대에서는 맹세하는 행위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세했지만 고대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도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지금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맹세하는 순간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7장에서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할 때, 축복의 권한을 장자한테 할 때 그 법적인 효력을 가졌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땅을 치면서 울었는데 에서는 속여서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자기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맹세까지 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넘긴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요. 그런데 동생이 사기를 쳤다고 울며 일을 합니다.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서는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과장이겠죠. 나 죽을 것 같이 지금 배고파 이 말이겠죠. 우리 하민이가 아침에 꼭 일어나면 밥부터 찾아요. 오늘 밥 없어요? 이 아이는 밥을 꼭 먹어야 돼. 저랑 똑같은 거 같아. 죽도 아니야. 꼭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주면 왜 안 줘요? 여기 따져요. 여러분
남자들은 밥 안 주면 짐승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밥 잘 줘야 돼요. 알죠? 지금 에서는 과장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그냥 심히 배고프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과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을 것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사과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남들을 섬긴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일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죽지 않아요. 후에는 복이 있지. 그런데 마치 이거를 안 하면, 이 물건을 안 사면,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하니까 어때요? 사게 되어지고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느낌이 그런 거지. 죽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런 거지. 죽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힘들까봐 그런 거지. 그거를 사단은 과장 해석하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서는 조금만 이성적이었다면 장자의 권권을 팔지 않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가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아니면 집에 있는 음식 하면 되거나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서 지쳐서 저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까지 팥죽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욕에 넘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내 욕심에 넘어지는 이유도 저거를 안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반면에 또 우리가 끊어내고 내려놓을 것을 끊어내고 내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끊어내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나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생각인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과장되게 만드는 건데 에서는 그래서 이성을 잃었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고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슬피 울며 땅을 치며 아버지한테 나한테 축복권은 없습니까? 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지금 무지합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정욕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내가 정욕을 저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 가장의 권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씨족사회, 족장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족장, 아버지의 그 족장, 그 권위를 물려받을까요? 장자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죄를 낳았다면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상대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 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없음을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몫을 줄 것이니. 잘 들으세요. 장자가 있는데 장자가 미움의 자식이야. 그런데 장자라도 장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자한테 소유를 몇 배를 줘라고요? 2배를 줘야 돼. 그래서 장자들이 잘 되나 봐. 타고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장자들에게만 주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보다도 재산을 2배나 받고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특별하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발언권을 가지고요, 가문의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계승자의 특권도 장자가 갖습니다. 장자권의 의미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의미,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소유도 2배로 받고요, 권세도 갖고요,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가문도 되고요, 어떠한 모임에 갔을 때 지파로서 장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유익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자가 자기에게 지금 밥 주지 않거든요. 장자의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2배의 축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자의 권한을 가졌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나한테 온 게 아니거든요.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만 지금 자신한테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없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자의 권한은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이 형 장자권을 인정해주고 주제 넘는 행동을 말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장자권은 나한테 무의미한 거예요. 동생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나에 유익하지 않다. 밥이나 달아.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결국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고 난 이후에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죠. 찾아볼까요? 27장입니다. 27장 34절 이야기입니다. 34절 35절 먼저 읽습니다. 34절과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두고 소리를 들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가 와서 내가 내 복을 빼앗았다. 이미 야곱이 와서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27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 축복을 하는데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재물의 복과 그리고 사람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열방에서 주가 되어주는 복을 허락합니다. 이게 장자가 받아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36절 읽어봅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에서가 하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따라가지 아니하니
나는 복음이 이것이 번제되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엄밀히 말한 건 빼앗은 게 아니라 판 거지요. 속임에 넘어가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배고픔에 이성을 잃어버려서 결국 가치를 모르고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넘겨버리는 결과가 결국 지금 복을 받지 못해서 땅을 치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배고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버리자 결국 후에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에 의해 뭐라고 말하냐면 25장 말씀을 또 볼까요? 25장 3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겼고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처음 장자는, 성경에서 장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 그 장자에 대한 소유, 레위인들을 대신 바쳤으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야 됐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보다 먼저 나시고 많은 형제 중에 뛰어나게 하신 맏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 장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의 상속자, 바로 맏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의 성도들을 가리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요. 먼저 믿은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장자는 성경에서 영적으로도 지대한 가치 있는 그런 의미로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고 경솔히 여겼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 제거할 때 평화는 찾아옵니다. 이삭은 이삭의 관점에서, 리브가는 리브가의 관점에서, 에서는 에서의 관점에서,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편애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금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지금 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동생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각자의 모습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할 때 그 가정의 평화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너에서 찾으면 절대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갈등안의 문제는 나로부터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생각할 것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과장된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코로나19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왔어도,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장되게 만드는 그 감정들, 과장돼 해석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사단과의 속임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에서에게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적인 복의 축복과 영적인 복의 축복까지 같이 27장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당장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치를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도 내 삶 속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은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지금 내가 앞에 당면된 문제 일에, 여전히 내 앞에 쾌락적인 일에, 여전히 내가 내 정욕을 채우고자 원하는 일에 우리는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고 내 문제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예비하시는 축복을 후에는 빼앗겨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스스로가 정욕에 빠졌고, 내 스스로가 가치를 저버렸고, 내 스스로가 지금의 문제 앞에 빠져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이러한 선택과 결정으로 후에 나에게는 뭔가 마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나아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땅을 치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를 드리는 마음이 가벼운데,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내 직장의 일에, 여전히 내 사업의 일에, 여전히 내가 정욕하고 싶은 일에 관심은 갖고 있고 그것에 더 치우쳐 있는데, 먹고 당시에 그 팥죽을 먹게 하는 마음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가치는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후에 그 축복과 은혜가 빼앗기면 내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통곡하시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냥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권세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소홀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면된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라고 여러분에게 생명 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 주고 그 사업 준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직장을 통해 그 사업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등한시 되어지고 가벼이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예물도 드리고 자신의 몸도 드리고 자신의 헌신과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치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십니까? 봉사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청소하는 일을, 주방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십니까? 성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뭔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볍게 여긴 이가 나중에 통곡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약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신앙의 일, 영적인 일을 부가치하게 여겼던 자들이 결과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땅을 치며 슬피 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존중하십니다. 뒤늦게 에서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빼앗긴 채 가슴을 치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우리는 나의 정욕에, 우리는 나의 쾌락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도 장자의 명분을 조금 더 소중히 무겁게 가치 있게 여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자의 모임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가족을 통해 그의 갈등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갈등은 아닙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에서처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지금 나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 하늘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